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였으며 헌금 생활과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의 감사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 유명한 명령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바로 앞에 보면 이 모든 것에 앞서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바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15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일 가운데에서를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범사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만으로 인하여 감사의 대상을 축소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욱 우리의 감사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세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 친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감격적인 날이 되었네요. 이제 저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나와 이웃 사이에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홀로 계실 때부터 언제나 이미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자면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하며 믿음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참될 수 없기 때문에 맹목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죄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속이 텅 빈 헛된 것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에게 일어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슬퍼할 때 나 자신의 형통함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그 이웃과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연약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또한 더욱 넘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도록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내 가족만 바라보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